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만남의 이야기죠.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죠. 주님과의 만남에는 항상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 중에서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의 이야기가 바로 만남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또 고난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은 항상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목도성에서 읽어드린 대로 그러므로 불아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내려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친 들이라는 거, 광야라는 거, 누가 거기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설득해서 광야로 나를 내모시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선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려가서 거기서 위로하고. 전에는 위로가 필요 없었던 사람들인데 광야에 나가서 보니 위로가 중요한 줄 알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포도원을 얻는 장소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 기업이 있어요. 나의 소명, 내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광야에서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굴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시작, 소망의 문이라는 거죠. 모두가 싫어하는 광야, 거친 삶, 고난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보배롭고 보석 같은 그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방향을 잡으시고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갈릴리가 이 북쪽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삥 둘러서 가다 보면 여리고 건너서 이렇게 가다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길로 가셨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마리아에서도 끝이고 갈릴리에서도 끝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렇잖아요. 인천과 부천의 경계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변두리 인생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 중국동도 변두리, 서울의 변두리. 넘어가면 경기도, 오면은 서울이지만 진짜 서울은 아니에요. 진짜 서울은 종로에 있고 강남에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서울이에요. 행정구역상. 여기가 더 도시예요. 변두리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중심에서부터 밀려난 사람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어쩌면 소외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위치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로 가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인생들,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벼랑 끝에 서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기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인생이 절망 그 자체였단 말이죠. 어둠 그 자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그런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두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망스러운 세월들. 근데 그 삶의 중심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기회인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 동네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에요. 벼랑 끝에 내몰렸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난이 찾아왔는데, 내 마음이 복잡해졌는데, 삶의 자리가 뒤숭숭한데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이건 진정으로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여! 주여! 아버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좌절에서 나오는 어떤 절망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삶의 자리에서의 벼랑 끝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벼랑 끝에도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 원망.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젖달라고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이 제때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의지가 견고하여 스스로 자긍심이 분명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고서라면 우리는 부르짖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호소하면 하나님은 자비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부르시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맨날 저만 떠들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복잡한 내 마음을 정리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내 섭섭한 이 마음을 만져주셨는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포도원을 내게 마련해 주시는지, 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겪은 거기에서만 그저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중요한 것은 순종인 거죠. 가는 거죠. 보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얻잖아요. 응답은 약속이고 순종은 그 약속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응답은 약속이고 순종은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다음엔 순종하는 거죠. 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발을 내디디셔야죠. 발을 내디디셔야죠. 얼마나 그 말이 은혜가 되는지. 그래, 발을 내디뎌야지. 내디뎌야지. 디귿이 계속 반복되니까는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돼. 발을 내디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야지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10명이 가고 있었어요. 다 나왔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자기 나온 곳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 엎드려서 감사하잖아요. 10분의 1. 많은 것 중에 있는 감사의 비율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이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나? 어쩌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는 하나, 불평은 9가지를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10분의 1은 그 비율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10분의 1은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은 감사가 입에 달려 살고 계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번에 피택했잖아요. 피택되신 분들이야 뭐 감사하겠죠. 뭐 부담스럽지만 감사하시겠죠. 안 되신 분들도 감사하시나요? 그게 궁금해요. 이러도 저러도 다 감사할 수 있고, 이 자리 저 자리에도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내공이 있으신지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일까? 그래도 요동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신가? 저는 목사로서 보는 거예요. 저는 투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는 저에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가 누구를 투표를 해요?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귀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인들 안 그러시겠어요?
늘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비율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감사하던 분들이 2가지를 하고 3가지를 하고 마침내 10가지를 한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에게는 100% 감사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 거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시선이죠. 자, 10을 너에게 주었다. 9가지 감사는 어디 갔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누가 나에게 감사하고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중요한 선물을 주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그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받는 거 좋지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게 하여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구원이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고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내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9명은 몸은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인해서 마침내 구원은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지 구원인 거예요. 매일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은 부글부글하고 번민이 가득하고 그렇다 그러면 까지 큰 구원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부르짖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로 나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 치유의 은총을 얻고, 치유의 은총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공식.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해주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그 구원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견고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아프고 상한 우리의 삶의 자리, 아프고 상한 우리의 마음의 자리, 갈등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